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에 동시대의 국어라는 농아였고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국어를 할 때 왼손을 이렇게 펴고 한 번 주세요 하셨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면 왼손은 다물고 오른손을 폈답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었느냐면 땡큐라는 글이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장애를 가졌지만 구걸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장애우를 보면서 셰익스피어는 느낀 것이 참 많았고 감사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감사. 빌헬름 웰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감동이 됩니다. 어쩌면 감사는 공기와 같고 햇빛과 같지요. 감사는 여러분, 기도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물과 같다면 감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따스한 햇빛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는 우리 인생을 꽃처럼 아름답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을 알거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말을 해라.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을 해라. 에베소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불쾌한 말 하지 말고, 누추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화내게 하는 말 하지 말고, 고마운 말을 해라. 격려하는 말을 해라. 칭찬하는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그 자녀들의 말 때문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스승님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 스승님을 신명나게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더욱더 다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 사람에게 감사하면 감동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아끼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집에 오면 3가지 말한다고 하잖아요. 애들은 밥 먹자, 자자 라고만 한다고 하는데, 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을,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실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영어로 뭐지요? 땡큐입니다. 땡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싱크라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레이스라는 은혜, 이것이 그레드투드라는 감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 은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고백해라,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조건 가운데에서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좋은 대비가 있는데요. 나폴레옹의 말 가운데 유럽을 제패한 제왕이요 황제라고 호칭을 했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며칠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다 가진 황제는 6일밖에 행복한 날이 없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삼중고의 소녀는 모든 날이 행복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고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성경의 위대한 주석가였던 메투엘리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겼죠. 분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감사가 뭐였냐면 이전에 도둑 맞지 않고 오늘 도둑 맞은 것에 감사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생명은 도둑질 당하지 않고 지갑 잃어버린 것에 감사했다. 세 번째가 아직도 자기에게 입고 있는 옷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했다. 네 번째는 좀 재밌는데요. 자기가 강도가 아니고 목사인 것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선택을 했어요. 감사하기로. 감사를 발견했어. 그리고 마음에서 감사를 입술로 고백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이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9명은 자기의 길을 갔고 1명은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고백했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로 마음에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을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감사다. 감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롭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말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때, 원망이 막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스트레스가요 리셋이 된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감정의 이 부활을 받고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에 품은 말을 고백하는 순간 이 스트레스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자뇌의 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르몬 실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로가 회복되고 병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기는 그런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엔돌핀의 4000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 뇌에 생성되는 게 언제냐면 딱 하나라는 겁니다. 감동받을 때. 자, 여러분, 감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건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는 비결이기도 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어요.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소 교수가 12살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일기를 쓰고 나서 신체적 변화를 연구했는데 이런 결과치가 나왔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활력이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더라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감사를 품고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글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면서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잘되고 형통한 비결이 감사니 감사의 말을 하라.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성경은 감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감사라는 말이 176회가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참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게 시편 116편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를 품으라, 감사를 고백하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라.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길 때, 혹은 관계에서 대화를 하다가 짜증이 날 때, 무언가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항상 순종했던 사람을 소개하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감사했잖아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는 매 맞을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일부 감사를 합니다. 더러는 감사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높은 게 뭐냐면 항상 감옥에 있을 때도 배고플 때도 그에게 육체의 질환이 있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점은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많이 가져야 감사한다라는 생각이 일반론인데, 심오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대 행복론의 첫째가 뭐냐면 조금 부족해야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좀 부족해야 행복하다. 제가 이 말을 해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를 보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걸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먹었습니까? 가족들이 하나 갈라 먹으면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바나나가 너무 흔해. 바나나 많이 드세요? 똑같은 바나나잖아요. 없을 때는 먹고 싶었어. 먹으면 자랑거리였어. 근데 지금은 바나나가 쳐다도 안 봐요. 그걸 왜 먹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넘치면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해야 그 가운데 만족과 사모함과 감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역사해.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서 보물을 캐어내는 거예요. 은혜를 캐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캐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감사의 말을 항상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답답할 때 감사하자. 싸울 때 감사하자.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 감사하자.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부부 싸움할 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감사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식 나무랄 때 감사해 보셨어요? 이게 적용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해 보셨어요? 그것이 항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박국의 감사를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간이 떨리고 창자가 녹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17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다 없어. 그런데도 하박국은 감사했어요. 뭐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나의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고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역설적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유 없는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백향목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정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익숙해졌습니다. 그 익숙함 누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달인이 되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개님 감사의 달인이 되세요. 감사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 타이어를 쌓는 거 보면 이렇게 던지는데 그냥 타이어가 쫙 세워지더라고요. 신기해. 어떤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데 불량품을 탁탁탁 꼬집어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백향목 성도들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해 왔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달인이 되자. 우리 생활이 되자. 외국 문화를 보면 참 좋은 문화가 뭐냐면 영어권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인사가 무조건 굿모닝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 좋은 아침.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 이제는 감사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의 달인처럼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인사할 때 보세요. 밤에 잠을 못 잤어. 막 이상한 꿈을 꿨어. 몸이 찌푸둥해. 근데 서로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우 나 찌푸둥해. 밤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아니 삶이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고 연습이라 하고 노력이라 하고 애씀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삶이 감사였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감사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갖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주님의 전을 찾는 것 습관이 되어야 하고 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게 삶이었어요. 이걸 표준 세변역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늘 다정하게 인사해주고 새가족에게 은혜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생활이었어요.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 성찬 예식을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애찬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었나요? 원망이었나요?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었나요? 감사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범을 따라 바울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위기를 줬는데 그 위기 앞에 감사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해. 마귀가 도망간다. 원수 마귀가 도망간다. 감사의 능력이 있지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그렇죠? 큰 기적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요한복음 11장을 가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가 특별합니까? 생활이었습니다. 감사의 달인이었습니다. 감사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위대한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말로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사람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고 부부간에도 감사의 말을 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하라.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생활의 달인들이 5년, 10년 수없는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 표현하세요. 글로 기록하세요. 믿음의 물질을 들이세요. 그래서 내 감사가 커져서 감사의 달인이 되게 합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 감사하래요. 그만큼 수입이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 의료보험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입이 많아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니 감사하다 해보자 이 말이에요. 세탁할 옷이 집에 잔뜩 쌓여 있으면 세탁기도 안 돌렸나라고 말하지 말고 야 이렇게 갈아입을 옷이 많아? 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차할 공간 찾기가 어렵죠. 저희 아파트 전에는요, 뭐 저녁 1시, 2시 가도 주차할 공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7시만 넘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어디 멀리 주차하고 와야 돼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멀리 주차해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운동하니 감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과 음정이 엉망일 때, 야, 내 귀가 정상이구나, 내 청각은 정상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는 표현해야 제맛이라니까요. 한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주방장을 감동시키고 그의 최고의 서비스를 하게 하는 비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요걸 3번만 하래요. 그 손님은 단골 손님이 되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멋진 손님이 된다는 거예요. 뭘 고백했기에? 감사했기에.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비결이 뭐다? 100%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불용설. 착한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듯이 감사도 자꾸 말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시작.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진화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수록 감사의 말이 더해지고 감사를 표현할수록 감사의 복이 더해지고 감사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마라.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신기한 것은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욕을 안 가르치지요. 근데 나가면 뭐부터 배워와요? 원래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불평을 심습니다. 나쁜 것을 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향목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늘 선택하십시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미국 연합 그리스도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12가지의 감사를 가르친다 그래요. 한번 띄워보시면, 첫째는 아침에 하루의 새로운 시간,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시작하라. 아침 식사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하라. 집을 나갈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기쁨에 감사하라. 직장에 가서는 일터와 일을 주심에 감사하라.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는 것에 감사하라. 칭찬도 감사하고 꾸중도 잘 되게 하라는 것인 줄로 믿고 감사하라. 하루를 무사히 마침을 감사하고 기가 후에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저녁 식사와 여가를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자연을 주심을 감사하고 잠들 때 잠을 주심을 감사하고 꿈속에서 은혜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멋지죠? 그 불평할 짬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365 땡큐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존 크렐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한 분인데
그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사업체는 어려워지고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자녀들과는 멀어지고 은행 계좌는 비었고 남은 것은 외로움 그리고 그 끝에 우울증이라는 처방만이 남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었죠.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까 하다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말이 자기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내가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통씩 진심을 담아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한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 땡큐 편지를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직장 동료, 혹은 또 적대감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놀라웠게 역사하기를 시작하는데 365통을 쓰는데 15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365개의 땡큐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책이 365 땡큐입니다. 뭡니까? 마이애미 대학의 실험 결과, 365 땡큐 편지의 결과, 감사가 이론이 아니구나. 감사는 실제로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벽에 던져진 공과 같다. 공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벽에다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부메랑인 거예요. 은혜의 부메랑, 복의 부메랑, 축복의 부메랑인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진 백향목 성도들이요, 감사를 품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가 삶이 되는 감사의 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